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송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말씀 공부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2024년 10월 24일 목요일입니다. 요한복음 16장에서 18장을 본문으로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실 때가 다가왔을 때 제자들은 근심이 가득해졌습니다. 그렇게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더 제자들이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나오죠.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아니, 지금 예수님이 떠난다고 제자들이 걱정이 시방태산인데 주님이 떠나시는 것이 제자들에게 유익하대요. 확실히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를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가시면 세상에 오실 보혜사 성령님에 대하여 예수님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을 읽어드립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이 하늘로 가셔야 보혜사를 보내주신대요.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야 이것이 제자들에게 더 유익이 된대요.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함께 계신 것과 같이 제자들이 큰 예수님과 같은 역사를 행하실 것임을 주님은 미리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지금은 너희가 두려워하지만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근심하는 제자들을 믿음이 없다고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오셔야만 완전히 이해될 수 있는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나중 실제로 제자들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체험하고 예수님의 이 말씀을 그대로 이제 체험하게 됩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사도행전 5장에 나옵니다. 핍박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는 일이 오히려 기쁨이고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0절에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아멘.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예수님은 성령께서 주시는 이 기쁨을 요한복음 16장 21절에서 해산의 고통에 비유하십니다. 산모가 해산할 때가 되면 분명히 걱정을 하고 고통이 심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아기가 낳고 보면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던 산모도 아기를 품에 안는 순간 해산의 모든 고통을 다 잊고 아기를 받아들이고 감사하면서 기뻐하는 것이죠.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2절에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손양호 목사님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순 반란 사건 때 두 아들을 공산주의자들에게 잃고 예양원에서 부흥회를 인도하시는 중에 이 소식을 듣고는 끝까지 말없이 부흥회를 마치시고 나중에 두 아들 장례식 때 10가지 감사 이유를 하나님께 말씀드렸다고 합니다. 자신에게 있는 두 아들이 그 생짜배기 같은 청년 두 아들이 동생이가 죽었는데
하나님께 아들 죽은 것을 하나님께 10가지 감사를 한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고 했죠. 이 말씀은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명령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항상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말씀이 아무에게나 주신 명령이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을 보면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됐다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많은 환난 속에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들, 성령의 기쁨을 맛본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아버지 또 그 길을 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유기성 목사님의 설교에서 자신이 경험한 한 전도사님의 간증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교회에 모인 모든 사람으로부터 칭찬받는 전도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목회자 모임에서 그 전도사님이 간증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신학교를 졸업하고 장교로 군대에 입대했는데 군 생활 중 경건 생활을 하지 못하고 분위기에 휩쓸려 죄 중에 빠져 아주 타락한 생활을 하다가 제대하면서 목회자가 되는 길을 포기했다고 합니다. 자격이 없다고 스스로 그냥 죄책감에서 포기를 해버립니다. 그런데 선배 목사님이 전도사로 일해달라는 제안을 했는데 차마 왜 전도사 일을 못하는지 밝힐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주저하다가 교회 일을 엉거주춤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극심한 괴로움과 내적인 갈등 속에서 죄책감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울부짖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힘듭니다. 저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면 깨끗이 사직하겠습니다. 이렇게 괴로워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나 없이 지내는 삶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 이제 알겠지? 깨달았으면 됐어. 그 말씀을 듣고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다 씻겨주시고 다시 세워주심을 깨달았습니다. 그 마음에 너무나 분명한 답이 왔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다른 소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과 동행하기만 한다면 어떤 길이든 상관없습니다. 큰 교회에서 사역하든지 작은 교회에서 사역하든지 어떤 어려운 길이라도 예수님과 동행하기만 한다면 저는 너무 기쁩니다. 이 기쁨이 이 전도사님의 사역을 훌륭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성령이 우리를 사로잡으면 우리가 어떤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기뻐하면서 우리 주님을 섬기고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유튜브를 통해서 PD수첩, MBC PD수첩의 다락방 유광수 그 목사와 그 무리들이 하는 참 비리를 저지르고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고 거기에 속한 많은 교회와 목회자들이 성명서를 내고 우리는 탈퇴합니다. 그런 것을 PD수첩이라는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봤습니다. 저는 마음이 슬펐습니다. 초창기에 제가 한국에서 대전에서 개척했을 때 우리 대전 개척교회에서 그 유광수 목사님이 와서 많은 목회자들과 함께 다락방 전도에 대해서 할 때 제가 조금 분위기가 느낌이 흐름이 이상하다. 너무 좀 영적인 그 교만이랄까. 뭐 이것만이 다라고 하는 그런 확정적인 태도 때문에 마음에 안 들어서 제가 사회를 보면서 여러분 이게 이런 것이 다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다양하게 역사하십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영혼들을 구원하시지
꼭 이것만이 다 성경적이고 이것만이 절대적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라고 단호하게 말했더니 그 다음 주부터 저에게 말도 안 하고 장소를 딴 교회로 옮겨가지고 그때 보고 그때가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때 마지막으로 보고 이번에 PD수첩에서 이런 기가 막힌 참 세상 방송에서 그 비리를 다 때리는 PD수첩을 보고 너무 가슴 아팠어요. 유광수 목사 손에 차고 있는 그 시계가 뭐 1억 5천만 원짜리랍니다. 지금 타고 다니는 그 차가 벤츠 뭐 해가지고 뭐 4억 5천만 원짜리랍니다. 해운대에 제일 그 비싼 사람들이 사는 큰 그 기가 막힌 그 아파트, 엄청나게 비싼 그 아파트를 또 소유하고 있다. 여러분, 전도 열심히 한다. 우리가 이 시대의 렘넌트 남은 자다. 아무리 그리 해봐도 이게 바른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반드시 탈이랍니다. 바른 성령. 그 바른 성령의 영의 역사가 아닌가를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의 그 모습 속에 참된 예수님의 모습, 겸손이 있는가?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잖아요. 예수님의 냄새가 나고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야지 교만한 영이 있고 아이고 우리가 최고요. 여러분 얼마나 그 강화문 그 애치는 그 정치 목사도 얼마나 교만합니까? 저에게 많은 사람이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자꾸 그러는데 근데 전혀 얘기를 안 하면 참된 목자가 아니죠. 굉장히 욕을 하고 목사가 얼마나 교만한지 뭐 하나님도 내 마음에 안 들으면 큰일 난다고 할 정도니 그런 사람을 비판 안 하면 그런 사람을 잘못됐다고 말 안 하면 여러분들은 뭘 잘못했다고 진리에 입각해서 말합니까? 참 정신 차려야 될 교인들이 진짜 한국교회 안에 많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 성경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 그 성령의 힘을 입고 어떤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기뻐하면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깨끗한 진리의 말씀,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이 슬로건 하에 주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계속해서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참된 진리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거짓되고 아버지 교만하고 헛된 세상 것을 추구하는 잘못된 증인이 되지 않도록 아버지 성령 충만하여 바른 진리를 선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의 것을